할렐루야.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에스라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한번 실패했던 일,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죠. 결과를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시작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실패했던 같은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문을 닫았던 사람이 다시 창업을 결심하는 것이나, 중요한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재도전하는 것도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같은 이치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뒤에 다시 누군가를 믿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과거의 어떤 해프닝일지는 몰라도 그 기억은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때 들었던 말, 주변의 시선, 스스로를 향한 실망감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기회가 다시 찾아와도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했다가 더 큰 실패를 경험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생각들은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데에는 열정이 필요하지만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번 해보았던 사람들이었죠. 에스라 3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감격 속에서 기초를 놓았고, 그날은 기쁨의 함성과 눈물이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반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접근했던 사람들이 거절을 당하자 태도를 바꿔서 방해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결국 왕에게까지 고발이 올라갔고 성전 건축은 강제로 멈추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했던 공사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16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가야 했고, 집을 지어야 했으며 가족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각자의 삶을 찾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전 공사가 멈춰있는 이 현실은 점점 익숙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한번 실패했던 기억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경험 말입니다. 다시 시작해도 또 같은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16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을까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도,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도,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에스라는 가장 먼저 선지자의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멈춰있던 백성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16년 동안 멈춰 있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믿음이 멈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쌓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저는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일어나.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들은 다시 일어났다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과거를 지워준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모든 두려움을 한 번에 없애준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두려움보다 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보다 더 크게 들릴 때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멈춰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때는 뜨겁게 드렸던 기도가 있었지만 오랜 침묵 끝에 어느새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여러 번 결심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다시 시작할 용기조차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한 뒤로 더 이상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또 실패할까봐 멈춰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5장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강해졌기 때문도,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유다 백성들은 완벽한 환경 속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먼저 일어섰고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다시 시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실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포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실패가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는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혹시 오랫동안 멈춰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립 50주년 릴레이 기도,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황예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가 50주년을 맞아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특별히 5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으신 은혜와 보이신 역사들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배웁니다. 또한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두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들부터 어린이 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50주년 특별 기념주일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들과 손길에 은혜를 더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 생활 속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